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방 나라들의 분노, 민족들의 헛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왕이 대관식을 할 때 많이 있는 시편이기도 한데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1차적으로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유대 왕국과 그 왕국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한 관련해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나오는 이 본문 말씀 중에도 이제는 신약에도 이제 특별히 그 히브리서 같은 경우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 아들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적하는 그 세력들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1차적으로 이 본문을 본다면 이 성경 기록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편을 다윗이 이제는 기록했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가가 세워졌을 때 다윗 왕가는 어제도 봤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상징적인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그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수많은 그 문제투성이가 사실 많이 있었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임금이지만은 임금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책의 두루마리책을 가까이 하고 어제 말씀처럼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고 임금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서서 또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통치할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그 개인이 그 한 개인 다윗이라는 한 개인이 복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개인 때문에 나라 전체가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죠. 내부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나라였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됐죠. 물론 내부적인 문제가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대적하는 그 대적들에 대해서 그 이방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된 이 나라를 대적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더 궁극적인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울 그 나라에 대해서 또 그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측면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이 대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1차적인 것은 그런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많은 여기서는 실제 물리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와 그 나라에 세워진 그 왕을 대적하는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넘겨지기 전에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고백했던 말 그대로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이라고. 모든 이론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말하지만은 올바른 지식, 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복음에 관한, 굳이 말한다면 두 가지 기둥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라는 이 실제적인 이 실체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뒤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이론들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이론. 그러니까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물론 거기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내려간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모든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생각,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했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불같이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모든 이론이라고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제 시편에 나왔지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씀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조건, 어제 말씀드렸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특별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있다고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물론 그것도 뭐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봅니까? 근데 그것도 그분들이 못 보는 게 있죠. 성경을 보면서도 란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그 2000년 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은 어떤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2000년 전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보지 못한 유대인들이 많았고 지금도 많죠. 결국 그런 모든 생각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러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제가 가끔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여기 민중신학이라는 게 나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뜻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고, 물론 여러분 당연히 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줘야 되죠. 정말 최저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돌봐줘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것을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죄인들 위해서 오셨지. 죄인들,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하나님이 보는 건 똑같습니다. 죄인.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알다시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가증한 일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표를 거리라.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나 가릴 것 없이 그걸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오병이어 이후에 찾아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그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1차적으로 이때 당시 실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와 이스라엘에 세운 그 왕, 이거를 대적한 것은 이 사람들은 상징적이잖아요. 상징적인 것. 어제 다윗이 그 골리앗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도 들었던 거죠.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물리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조차도 이 나라와 대적하고 그들의 어떤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생각으로부터 그게 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 교회도 유형적인 교회와 무형적인 교회가 있죠. 눈으로 보이는 교회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 물론 눈으로 보이는 교회를 대적하는 것도, 물론 예를 들면 불신자들이 예전에도 보니까 여기 고흥에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 어느 지역에서 목회하는데, 감리교회 우리 그 지역에 어떤 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했나 봐.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불신자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각,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이것과 다른 그 어떤 생각에서부터 이것이 나오는 거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가보면 그 틀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매뉴얼이 있단 말이야. 매뉴얼이. 그 매뉴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장 10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그들에게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여 그들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였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고 그것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서 하도 베드로도 자기만의 그 경험 그 안에서 그 이론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꾸짖죠.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는 그냥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표현만 봐도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리비크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세상 나라 실제 이스라엘 나라는 그 상징적인 그 나라에서의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워가는 이 교회 또 우리 그리고 교회는 결국은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감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대적은 뭐냐면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성경으로부터 오지 않은 잘못된 생각. 그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다른 복음이라고 하겠죠. 다른 복음. 제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그런 것들을 막는 가장 큰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이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그것을 파하는 힘이요 강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세워지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10여 년 전에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교인들 데리고도 내척지휘 쌤이라는 그런 데를 많이 다녀봤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상처나는 그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해. 진리가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진리가 되어버렸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게 진짜도 아니야. 사실은 진짜도 아닌데 어떤 일시적인 경험으로는 그 사건 자체만 놓고 볼 때는 그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사실이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이 사람은요. 그럼 이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그 안에 들어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들어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의 사랑에서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도 똑같은 어떤 문제를 만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굉장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에게 있어도. 그래서 내적 치유 온 사람들 보면 사실 따지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진리야. 그게. 그 사건 그 어떤 거 하나가 그게 그 사람의 진리가 돼요. 성경에서 성경에 비춰볼 땐 진리가 아닌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개인적인가 됐든지 이것을 마귀가 이용한다. 이걸 마귀가 이용하기 딱 좋죠. 상처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개인의 상처가 됐던 어떤 단체의 상처가 됐던 누구의 상처가 됐던 그 상처라는 것이 그 자체로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가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체가 진리가 돼버려요. 그 사람에게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다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나가는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왜? 그게 진리니까.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지를 못해.
성경 그대로.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오늘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뭐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 볼 때 우리와 전혀 관계없죠. 우리가 뭐 왕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뭐 대관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임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오늘 이 시편 2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국가 가운데 또 우리 한 개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잘 보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러니까 그 내적 주의에 온 분들도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 어떤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그것들이 해결되는 걸 봐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또 거기로 돌아가.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어떤 경험이 절대 지식이 진리가 돼버렸어. 벌써. 이게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여 높아진 강력한 어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시편 2편은 1편과 사실은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의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 오직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에 내재되는 우리 개인의 어떤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가듯이 하나하나 두드리면서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한 자는 다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 우리 자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바로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시편 2편에서 말하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했던 거지. 이게 실제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말한 거지만 오늘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생활 가운데서 이걸 갖다 둔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게 이거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행동이 그 행동에 또 밑바닥에 깔린 그 기자는 그 생각이 바로 오늘 이 시편으로 말하면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 어째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한 어떤 실제적인 그런 어떤 행동들의 어떤 한 단면 중에 하나가 변화되기 전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며 대적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모습이라. 그게 현재화된 거, 실제 그 현재화된 것이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길은 없어요. 마음만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거다. 우리의 육성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으로,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안에 설 때만이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서 살기로 하는데 하나님 나라 되기는커녕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그런 형국으로 우리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이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